천국에 세울 6개의 통과 이 땅에 세울 역사 그렇게 써졌습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지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이 시간에 신령한 눈을 뜨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천국에는 생명수강이 있다 그랬죠? 천국에는 여러분 다 기억해야 돼. 시험 볼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에.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은 사람 선물 딱 이렇게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건 다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있고 성경에 곳곳에 다 있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에는 생명수 강가에 6개의 통이 있습니다. 저는 6개의 통에 제 몸을 하나하나 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무슨 통이라고요? 보혈의 통입니다. 보혈의 통은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죠? 네, 다 빨리빨리 하셔야 돼. 그래야 시험 볼 수 있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잖아요. 그죠? 보혈의 통이. 그냥 보혈의 통이 왜 거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보혈의 통이 그곳에 그냥 덜렁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것,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성령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주님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곧 누구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서 흘러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보혈의 통입니다. 이 통에는 붉은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보혈의 통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새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죠? 죄를 고백해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얼마나 살인하고 막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맨 자범죄잖아요. 우리가 눈 뜨고 짓는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가 제일 많아요. 왜? 화와 생각을 통해 제일 법이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생각을 줍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5만 번 정도 준다는데 생각을. 너는 할 수 없어. 안 돼. 너는 이렇게 마귀적인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근데 성령님도 그렇게 생각을 줍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정결한 마음 먹어야 돼.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 보혈의 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어젯밤 말씀드렸죠. 고백할 때 보혈의 통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영혼이 들어간다고. 몸이 어떻게 가서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보혈의 통에 들어가 선사가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몰라요. 잘 몰라.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영혼이 이탈했다는 걸 압니다. 이제 그때 그러니까 그런 깊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이 말씀은 그가 빛이 나오잖아요. 빛인데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해야 돼. 빛 가운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서 마귀들이 노는 곳에 가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셨으면 빛 가운데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임하면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까 한희아 목사님 말씀하셨죠? 말씀이 내 생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백독이복독 했는데 내 삶이 만신창이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였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말씀이라 말씀. 진리가 이 한 토막만 내 안에 있어도 그 진리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내 안에 들어갔는데 백구절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일을 안 해. 이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역사하지 않아. 왜? 내가 내 마음속과 내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행하는지 거짓으로 행하는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인지 형식적으로 한 것인지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생명수강에서 보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뿌려준 줄 믿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짜 이 기쁨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뿌려준 게 뭐예요? 마귀가 뿌려준 건 졸음이에요. 졸음. 잠자면 안 됩니다. 졸음. 이 졸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겨야 돼. 그 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쁨을 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밑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를 하더라. 요한 25장 9절에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피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피로 사서 예수님이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근데 내 맘대로 왜 살라 그래? 그게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피로 샀어. 피로 샀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이거 복음 증거 안 하고 실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아. 아시겠어요? 무서워요. 아니 누가 피를 흘려서 생명을 사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피로 흘려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나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고 계시냐? 주님이 갖고 계시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행할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으로 가르쳐 줘요.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해놓고는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 여쭤보고 허락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나라와 제사장들이에요. 나라와 제사장.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거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통이에요? 기쁨의 통입니다. 자, 기쁨의 통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쁨의 통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 회개한 자가 넘쳐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기쁨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보혈의 통을 지나서 바로 기쁨의 이 기쁨의 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혈의 통을 거치지 않으면 이 기쁨이 오지를 않아요. 찬양을 해도 형식이야. 기쁨이 안 올라와. 그런데 보혈의 통을 거쳐서 기쁨의 통, 두 번째 통을 들어갈 때 이 기쁨의 통이 나오는 예수님의 보혈의 죄를 씻어 회개한 자가 받는 그 기쁨의 통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의 통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제3의 기쁨이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기쁘게 하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직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상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늘나라에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연습입니다. 다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가서 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모셨어. 너 찬송가 너 170장 너 찬송 아니야? 모르는데요. 한번 불러봐. 찬송가가 있어야죠. 얘라 이 세상에서도 18번지가 있다는데 너는 찬송가 그 한 곡도 못 외우냐? 이러겠습니다. 성경 몇 장 몇 구절 너 아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찬송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도 암송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 찬송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땅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찬송가가 없으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못 잡아.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가한 시간에 은혜 줄 때 은혜 받고 지금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는 없어요. 암송을 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서 누구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요. 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밥도 안 먹고 막 잠도 안 자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으로 깨어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 프루시코마이라고 흘러내리는 거예요. 기도를 여기서 5시간 6시간 안 해도 내가 여기서 1시간 기도했더라도 나아가서 내가 그 말씀으로 삶을 사는 자체가 기도요. 기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기도가. 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참. 자, 천국에서 주님이 주신 3단 케이크와 54페이지를 한번 비겠습니다. 54페이지. 그걸 적어두시고 자, 적어두시고 54페이지. 자, 54페이지 폈죠? 54페이지가 아닐까? 자, 일본인가? 주님의 기도요? 아니요. 자,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자, 그냥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책으로 하려니까 아니 그냥 아까 거기 필 때를 다시 피세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페이지도 잘 모르니까. 자, 3단 케이크 있어요. 3단 케이크.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천국에서 3단 케이크를 주셨어요. 그래서 3단 케이크를 주셨는데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내식장 가면 이렇게 케이크 있죠. 하얗게 크게 이렇게 케이크 동그랗게. 1단은 하나님의 사랑, 2단은 예수님의 사랑, 3단은 뭐예요? 성령님의 사랑. 그게 3단 계획이에요. 3단 계획을 선물로 딱 주셨어요. 주셔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3단 케이크를 주실 때 뭐를 주셨냐면 우리도 생일이 되면은 케이크를 주면서 선물을 주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선물을 주셨겠어요? 알아맞혀볼 사람? 여기서 무슨 선물 줬겠어요? 예수님이 제 목에다 선물을 줬어. 목걸이. 목걸이를 줬는데 무슨 목걸이를 주셨겠어요? 십계명. 십자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맞췄습니다. 짝짝짝짝. 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목에다가 십계명을 걸어줬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십계명이 구약이잖아요. 구약 출애굽기 10장에. 그런데 이 십계명이 제가 회개를 많이 했지만 정말 어딘가 이 회개가 왜 이렇게 회개가 잘 안 되고 그럴까 이런 마음을 항상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걸어준 거예요. 이 십계명을 좀 소홀히 여겼어요, 제가. 근데 십계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십계명 살아있습니다.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성을 하셨지 없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613가지 율법이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지 없어진 게 아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목에 딱 걸어줬을 때 이 십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계명을 딱 걸어주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딱 하잖아요. 이곳에 회개를 해. 여러분이 자범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여러분이 그 죄를 다 알게 했을 때 말씀드렸죠. 생명수 강에서 이 강물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딱 회개한 다음에 딱 별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은이 엄마가 딱 와요. 수은이 엄마가 와서 누구 엄마, 누구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친한 사이야 둘이.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막 이렇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 이 사람은 그래 맞아 그래 응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자기가 회개했던 모든 죄가 다시 돌아버려요. 이 사람 회개됐어요 안 됐어요? 회개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어떻게 해요? 이 혀에다가 그 새꼬종이로 그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 혀를 끄집어내요. 혀를.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이 말이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디에 쓰면 하나는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언어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줬어요. 권세를 줬는데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다 줬습니다. 그 정도로 아담이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입술에서 나간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해 줬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을 보자고 막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정적인 걸 막 말했다고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것도 이루어져요. 마귀가 이룹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입술에서 나간 대로 네 앞에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말하고 있어요. 네 앞에는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네가 무엇을 택할 것이 그건 네 자유의지야.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택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통하든지 저주를 통하든지 택하든지 그것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계명에 의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뜨거움이 없고 눈물, 아까 눈물을 말씀하셨죠? 눈물이 흐르지 않은 것. 예수님이 지난번에 와서 내가 유튜브에 메시지 아직은 못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들이 살아 생기가 돌아 일어선 것처럼 내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기고가 어째 기대가 되지 않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데 예 주님 기대가 되는데요. 내가 너희의 손을 붙잡고 열방을 향해 갈 것이다.
예,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작은 미천한 죄인을 살리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너는 지금 죽음의 바다 위에 서 있다. 하지만 나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지 않니? 내가 있는 곳은 어둠이 떠나고 내가 있는 곳은 생명의 싹이 든단다. 사람들은 아우성치며 다 끝났다고들 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었다.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신부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신부들. 나를 사랑한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와의 분리가 시작되고 있구나. 하지만 조금만 분별을 하면 알 수 있는 것을 판단하지 말거라. 예, 주님. 나는 지금도 나의 참된 종들을 찾고 있다. 여러분, 참된 종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기뻐하는 종이 어디 있을까? 나는 두루두루 살피고 있단다. 기고가 예, 주님. 모든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구나.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지 안다면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인데 죽음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야 할 텐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제는 너희들의 선택뿐이다. 부러지는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나는 오늘도 다 듣고 있다. 어서 빨리 알려라. 천국과 지옥을 이제는 시간이 없구나. 믿음으로 외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눈 깜빡이면 이곳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다 올 것인데 무슨 미련이 많아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려고들 하느냐. 배부른 내 백성이 배고픈 내 백성을 핍박하고 있구나. 부유한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부유한 교회. 지금 선교하고 지금 영혼을 위해서 물질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진 빚을 다 갚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진 빚을 다 갚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프고 연약한 내 백성을 핍박하는 거야. 너는 결코 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정녕 지금 회개하거라. 비참한 최후를 기다리던가 수월의 뱃속에서 피를 토한 회개가 없이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 너가 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모든 것을 다 버렸을 것인데 그 많은 것들을 누리고도 나의 참된 사랑을 사고 싶지 않구나. 너무나 배가 부르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것이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인맥이나 배경이나 어떤 자기 물건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예수님을 사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사야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오직 내 속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배가 불러. 무릎 꿇기가 힘들어. 복음 전하는 것도 진짜 그것도 힘들어.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너가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구나. 주의 종들에게 하는 것. 너는 나의 말을 받아 적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저한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날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짜 이 마지막 이 시대라고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눈 하나 끄떡을 안 해요. 여전히 자기가 신앙생활 한 대로 그대로. 그게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3단 계획을 줄 때 제게 10계명을 딱 그려줬을 때 계명이야 해결하라는 거예요. 계명이야 해결. 그때부터 제가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제가 그 천국의 입구에서 해결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겠어요. 왜? 제가 너덜너덜 몸에 다 붙어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죄를 뜯어내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천국에.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는데 왜 내가 회개가 안 돼 있을까 그랬더니 그 죄를 반복적으로 금방 나가서 또 그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와서 엎드릴 때요, 엎드린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엎드려 계시세요. 그냥 엎드려 계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재가 임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딱 말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탁 순이 엄마 그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을 하면은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마귀가 탁 떠나버리대. 여러분이 반드시 죄로 물고 오는 마귀의 속성을 다 아시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면 다 말을 하게 되면 입술에 번세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하게 되면은 동조죄가 되는 거예요. 동조죄가. 그래서 예수님은 또 거기에서 저를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무릎을 꿇으라고 딱 해서 무릎을 제가 딱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해요. 방언. 그래서 제가 방언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방언을 기도했어요. 방언을 기도한 게 예수님 통역을 해주셔요. 통역. 방언을 예수님 통역. 방언 통역. 이렇게 다시 해라. 다시 기도했어요. 또 다시. 그러더니만 앞에가 산이 쫙 있었어요. 앞에가 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방언 다시 해라 그러더라고요. 방언. 그래서 방언을 막 했어요. 방언 기도할 때 방언 받고 싶은 분. 야, 방언 못 받으시면 안 돼. 방언 못 받으면 안 된디. 휴거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여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앉아. 아멘. 휴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무릎 꿇고 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슉 올라가. 방언으로 기도. 방언. 아멘. 응? 천국엔 온통 천국의 언어들이요. 천국의 언어가 뭐냐면 방언. 우린 이 땅의 방언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우리 내가 천국에서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의 언어를 막 말해. 내가 거기 있는 영혼들도 똑같아요. 천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찬양도 우리 한국말로 변자는 주님에서 이게 아니야. 천국의 언어로 찬양. 춤을 추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방언을 하루에 2시간, 1시간, 2시간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3년 지나면요 영적인 수준이 슉 올라갑니다. 방언.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기도 안 해도 항상 그 수준에 있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의 이력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주님이 직접 가르쳐 준대요. 여러분 이 TV요 엄청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셔요. 예수님이 방언을 따랐어요. 방언하니까 세게 해라. 방언을 세게 해라. 손을 들고 반드시 손을 들으라고 해요. 손을 방언하니까 세상에 그 앞에 산이 다 불타요. 그 앞에 산이 방언을 기다. 라샤라바라바라바 샤까 산이 그냥 불이 팍 보아라. 그러는 예수님이 방언의 이력이 이런 것이다. 가서 방언하라. 방언. 그럼 마귀 새끼가 오도못해. 다 타버려. 불 타버린다고. 마귀 따고잖아요. 샤브라 빠샤 딱 그러면 불이 그냥 붙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방언 받아야겠죠? 방언을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질병, 우리에게 있던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영적인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방언을 통해서 해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통로가 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유명한 회사 보면 이게 통이 있잖아요. 연기통. 큰 연기통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나라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이 혀가 이 성령이 이 기도를 이끌고 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빨아들여. 정석이 쫙 빨아들였기. 그래가지고 그 통로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에 딱 닿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입구에 탁 누가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하늘의 입구에 딱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딱 올라오면 예수님이 뭘 입혀주겠어요? 여기 있잖아. 보혈의 옷. 보혈의 옷을 입혀. 보혈의 옷을. 보혈의 옷을 먼저 입어야 돼요. 그래서 빨간 보혈의 옷을 입혀줍니다. 보혈의 옷을 입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천사가 데리고 예복을 입으러 가. 이 속에 보혈의 옷이 있어야 돼.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잖아요.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가 흘러내려야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 보좌를 어떻게 갑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천사가
안내해서 가서 예복을 옷에다 입힙니다. 그래서 황금 옷도 입히고 보석이 박힌 예복도 입히고 하얀 예복도 입히고 예복이 쫙 있어요. 이루 말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불량돼요. 다 예복을 천사.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해요? 아무나 가요? 아무나 못 가요. 그 사람에게 맞게 예복을 준비한다니까. 예복을 결혼식 예복 신부에게 맞게 허리 사이즈를 딱 맞추잖아요. 탁 달라붙게 허리를. 그리고 쫙 퍼지게 이렇게. 그래 다른 신부가 가서 그 옷을 맞습니까? 안 맞아. 그런데 천사가 예복에 안내하잖아요. 천사가 예복을 입혀준 게 아니야. 내가 그 예복 앞에 딱 하면 나의 예복이 와서 입어. 나의 예복이.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그 예복 앞에 딱 가면은 천사가 안내를 딱 하잖아요. 그 예복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어. 그 예복이 내 앞에 와서 나한테 딱 입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복이 준비된 게 아니고 내 것이 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복을 입고 가서 경배를 드려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입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어떻게 있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높아서 시편에 찬양하죠. 하늘과 하늘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하늘이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면 바로 또 하늘이죠. 또 위에 가면 또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높은 곳에 보좌가 있어. 하나님 보좌가. 성부 하나님 보좌가 거기에 있어. 그런데 그거는 그 그룹들이 둘러싸여가지고요.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고 너무너무 높고 위대하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뭐예요? 생명수 물이야. 물이 흘러내려.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내려서 어디로 내려가요? 예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냐면 생명수 강 옆에 있습니다. 생명수 강 옆에 있는데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좌로 물이 내려옵니다. 생명수 물이. 그 다음에 이 물이 어디로 내려가요? 이 물이 생명수 강으로 내려갑니다. 예수님 보좌 밑에 생명수 강이 있어요. 그 생명수 강으로 예수님의 보좌로 물이 흘러내려.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오냐? 이 강단으로 내려요. 여기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강단에 물이 내려옵니다. 그 생수의 물이 내려와서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 때 아멘 하는 사람 입에 쏙 들어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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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쏙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자유의 날에서 어떤 검무다리에서 영광과 육광과 네 간절한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 우리 사장 11년 꼭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기서 검이 되어서 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 사람 은혜가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방언을 오늘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할 때 뭐 하라고요? 손을 들고 아버지 방언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방언 은사를 주옵소서 하고 손을 들고 막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방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받아야 되겠죠? 네. 못 받은 분들은 왜 못 받았을까? 못 받은 분들은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하세요. 그런 사람 못 받아. 안 주면 나 오늘 여기 자리에서 줄 때까지 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밥은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해드릴게. 잠자지 마세요. 잠은 누가 뿌려? 잔마귀. 마귀가 뿌려. 마귀가. 오살리 기도원에 제가 이 축농증이 있어. 축농증. 제가 이 옷사업을 했다 했잖아요. 제품을 이렇게 만지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코가 콧물이 아침 되면 주주주주 흘러내려. 그리고 오를 가려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는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오살의 기도를 갔어요. 오살 기도는 금식 3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했어. 하나님 손을 들고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어떤 내가 그 오기가 생겼냐면 내가 방언 줄 때까지 나 손을 안 내린다 이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그때 방언도 임했고 하늘에서 레이저 강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레이저 강선이 오는데 그 투명 기계가 딱 나타나요. 제 앞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 그러다 보니 그것이 투명 여기 지지기 시작합니다. 왜 치과 가면 막 스캐닝 한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 지져버려요. 여기 다 지져버려요. 그래갖고 제가 비염이 나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후로부터는 제가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 받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은 못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에서 천사를 데리고 오셔서 저에게 구름을 타고 오셔서 제 이암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서 저는 담요로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 못하신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어떤 질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제가 그 사역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에서 사역을 했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살아야겠어요? 안 살아야겠어요?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 샀다고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어요. 이게 어차피 주님이 인도하실 때를 갈 것인데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불순종하지 말거라 책에도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쳐준지 아세요? 불순종? 사울왕을 가르쳐준 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인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모두 다 진멸하라 짐승 깔고 다 진멸하는데 사울왕이 불순종했잖아요. 좋은 짐승 갖다 감춰놨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고 다윗이 천상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다윗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울이 왕이지만 다윗이 천상에서 이미 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넣고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시기 바랍니다. 천상에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 집사님 어떻게 할까? 천사가 탁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탁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거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천상에서 회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째서요? 아합왕에게 그랬잖아요. 아합왕에게 왕이요 전쟁에 나가면 대승합니다. 그리고 40명이 된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다 말씀드렸어. 근데 왕이 뭐라 했어요? 미가야만 그랬잖아요. 왕이요 내가 천상에 회의를 봤는데 왕이 전쟁 나가면 안 됩니다. 돌아오지 못한다 왕이 말했을 때 너는 길한 것만 나한테 길한 것은 예언을 안 하고 흉한 것만 나한테 예언을 하냐.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왕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천상회의 때 아합을 어떻게 죽일꼬 했는데 천사가 전쟁에 나가서 죽이기로 작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씀을 보면 무섭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인지를 예정해놨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딴짓하고 있잖아 가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배를 때리시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최후의 방법이 또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진짜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등에 종기가 났습니다. 저희 집은 우상숭배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갔다 오면 날마다 구슬합니다. 구슬하는 그 어머니 밑에서 제가 우리 아버님은 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너무나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매구다면서 무당만 데려가고 오고 그래 난 너무너무 싫었는데
제가 재앙이 왔어. 제 몸에 재앙이. 이게 성경적으로 재앙이 온 거예요. 이 종기가 여기를 자르면 여기 가슴이, 여기를 자르면 여기 열 몇 군데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가위로.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이 영광인데요, 고무배까지 맨발로 걸어서 산을 넘어서 이 종기를 보름을 짜고 오고 보름을 짜고 그랬대요. 나중에 너무나 이 등을 자를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가마떼기 싸가지고 묘동에다 버렸대요. 우리 할머니가 묘동에서 이 추운 데 있지 말고 아래목에서 죽더라도 죽어라 그러고 갖다 놨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너는 피투성이가 되네라도 살아라.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랬다.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서 저와 그 집을 가는 거예요. 직접 우리 고향을 가는 거예요. 날아서 예수님이 가면서 보아라, 네가 뛰노할 때 아니냐. 이 머리에 석회가 디글디글 해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여기다가 농약을 뿌리고 막 그 석회에다 그러잖아요. 엄마들이 그렇게 뛰놀면서 힘이 없는 너를 이 마귀가 얼마나 괴롭혔냐. 우리 집을 갖다 예수님이 손을 탁 해가지고 불을 살려버려. 그 집 털을 불을 살려버려.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너를 많이 괴롭혔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제가 그 놀았던 그런 그 저수지에 삐비 뽑고 먹고 놀았던 곳, 또 뭐가 저 뒷동산에 이런데 우리 예수님하고 그 이렇게 우리 고향을 가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때 피투성이가 이렇게 돼갖고 있는 데가 밭이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밭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너는 피투성이라고 살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가 이렇게 된 것이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그 오랜 세월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거. 기다렸다. 얼마나 제약된 곳에서 네가 방황하고 있을 때도, 정말로 기도할 때도 내가 너를 보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제가 목회할 때 그랬어요. 제가 사모잖아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예수님, 저는 사모로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왜 저에게는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셨는데 사모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예수님 탁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귀를 열으셔서 금방 듣습니다.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그때는 이제 그 암 모를 때예요. 그래가지고 사모인데요 저는요. 근데 아니다.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그런 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천국을 방문하는 동안에 이제 저희 아이가 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간증한 그 애가 유일하게 알아보네요. 그 애는 천사를 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천사하고 춤을 춥니다. 찬양을 들어놓고 방에서 막 춤을 추. 엄마 천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춰요. 춤을 추고 밖에 나가면 그 편지함에 막 불교 저기 뭐야 이렇게 석가모니 이렇게 딱 있는 그림 해갖고 붙여 이렇게 초파일로 오라고 막 거기다 이렇게 종이를 다 이렇게 넣잖아요. 편지함에. 그러면 이 애가 그걸 다 빼요. 한 영혼이라도 여기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다 빼갖고 그걸 꼬깃꼬깃 쌓고 반장 아줌마한테 들켜가지고 혼났어. 아무튼 그 아줌마가 불건가 봐.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누가 아프다 하면 가서 기도를 해줘. 기도를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애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의 길은 어디예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애가 실용음악을 한다고 그 난리를 쳐가지고 한번 돌아갖고 왔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다시 돌아서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 간 것도 그것도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알아야만이 우리 주님을 더 정말로 열정적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푹 빠져버린다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지금 은혜 받으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한 달 더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천국에서 이제 제가 집으로 왔다 가가지고 이제 저를 우리 예수님이 살렸다는 걸 이제 증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집의 구원의 문제 놓고는 엄청 제가 3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저는 철야 기도를 3개월을 하고 집에를 갔습니다. 복음 전도하러.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대병으로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딱 마시면 쌍시옷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 집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 쇠로 된 솥부터 시작해서 날아다녀. 무슨 이거는 무슨 뭐 중국 영화 보는 것 같아. 중국 영화. 참 성령이가 막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우리 아버지신데요. 그런데 가서 3개월을 기도하고 갑니다. 제가 철야 기도 가가지고 다 대문에 딱 들어가요. 천사와 함께 성령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다 예배드립시다. 다 그래요. 제가 가서 정중하게. 그러면 안 와요. 이렇게 하면서 딱 안 오죠. 술은 얼굴이 취해가지고 있죠. 상을 때리면서 예배드립시다. 딱 그래요. 무릎을 딱 꿇어요.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또 말씀 딱 보고 기도하고 딱 기도해주고 저 갑니다. 딱 가버려요. 주님 빨리 가요. 빨리.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대문에 딱 나오는 순간 뒤통수 대고 쌍시옷이만 빨리 가버려야 돼. 그래갖고 3개월 처리하고 가서 전도하고 3개월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영접하게 됐고 우리 아버지도 영접하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대병 드시잖아요. 쓸개가 녹아버렸어요. 이 쓸개가 녹아버렸는데 서울대병원에서 2번이나 수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려고 그랬는데 영적 싸움 정말 엄청나게 합니다.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적 싸움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실경이 하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못 믿게 얼마나 방해를 하겠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이 고통스러워서 그 옆에 있는 시골이라 그 약이 많잖아요. 농약을 드셔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그래 농약을 드셔가지고 여기가 다 타버린 거예요. 전대병으로 딱 이송을 중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이 세척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 자살을 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가장 비참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자살한 자. 여러분 자살한 자들 있으면요 주위에 말씀해 주세요. 그저저저 살아도 그냥 70년 80년 삽니다. 밥 못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 다 입히셔야 들에 백합화도 다 입히시고 기르신다고 했는데 꽃안성이도 하나님 관심을 갖는데 우리 인생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든 간에 정말로 부자와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는 대문간에서 얻어먹었어요. 거지니까. 그렇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그것처럼 자살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끊는 자가 가장 비참한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곳에 다 있어요. 지옥에 자살한 사람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있는데 어디에냐면 이거는 지옥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데 왼쪽에 있어. 따로 구분해놓은 거예요. 이 지옥에. 거기는 최고 뜨거운 형벌이에요. 자살한 자와 우상숭배자. 우상숭배는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지만서도 실제로 그 묘동에 가서 절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너무 비참해. 너무 인간이 이 사람이 몰골이 사람이 아니에요. 두꺼비 형상이 두꺼비 완전 두꺼비 이 다 찌그러져가지고 납작이 돼갖고 이 두꺼비가 그 지옥 불구덩이 가운데서 올라가가지고 그 묘동 큰 바위가 있어. 불바위가 있어. 불바위. 그 불바위가 묘동이에요. 묘동. 거기 올라가서 넙죽 절을 해. 그러면 그 불구덩이로 도로 떨어져. 그것을 반복적으로 또 기어 올라갈 때 이 손이 다 익어버려. 그것을 반복적으로 영원히 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나왔어요. 자살한 자가 지옥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왼쪽에 황금달이 쫙 날아갔어요. 황금달이 날아갔어요. 황금달에서 바라보니까 끝도 갓도
없는 시커먼 그 구덩이 속에, 불구덩이 속에 자살한 자, 우상 숭배한 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길어. 그곳에 있다고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를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서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따고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알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저를 알아요. 그러면서 야자도 안 해요. 못해. 우리 아버님은 영적이잖아요. 지금 딱 나왔어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나왔어. 나와가지고 통곡을 해. 통곡. 나를 여기서 꺼내줄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여기서 꺼내줄 자가 아무도 없단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잘 믿을걸. 예수를 잘 믿을걸. 예수를 잘 믿을걸. 너무나 뜨겁다. 너무나 뜨거워. 너무나 뜨거워. 너무나 뜨거워. 너무 뜨거워. 물 한 모금도 안 줘. 물 한 모금. 와, 이렇게 고통스러운 소리를 하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바르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 좀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거기서 울었는 우리 예수님은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요. 탁 예수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한 번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때 해야지. 이미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너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일은 안타깝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그 갔다 와서 내가요 맨날 며칠을 눈만 감아도 보이고 잠잘래도 보이고 밥 먹을래도 보이고 괴로워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어. 자살은 하지 말아야 된다. 진짜 어떠한 역경과 형편이 날지라도 자살하려는 이런 마음 주는 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자살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숭배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멸동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는 거 이거요. 이거 지금 극한 우리나라가 유교적이잖아요. 엄청. 그런데 그런 사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회개가 안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못이 있는 곳에 저희 아버님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천국 얘기하다가 이제 몇 번째 했죠? 두 번째까지 세 번째 있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는 희락의 통입니다. 이 통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의 희열과 감동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감격과 희열이 넘치게 되므로 감사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했어요. 이 희열이 임하면요 감사의 눈물이 내립니다. 팍 흘러내려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요 이 책이 다 흠뻑 젖을 정도로 눈물을 제가 온 게 아니에요. 눈물이 그냥 흘러내리는 거야. 그냥 흘러내리면서 쓰는 거예요. 흘러내리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눈물이 흐르네요.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나요. 예수님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를까요? 그러면서 책을 쓰는 거예요. 막. 이게 눈물이 내가 흘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눈물을 흘리게 희열이 넘치니까 희열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게 푹 잠기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었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대에 가듯이 돌로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얻으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봐봐요. 이 말씀의 풀이를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이 설교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읽어드린 거예요. 주님이 다 이게 설교해 놓은 거예요.
주님은 신기하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저기 보좌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밑에 이제 그 궁전이 있다겠죠? 거기에 그 마당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마당. 거기에 다 천사가, 여러분 천국 가면 먹고 노는 거 아닙니다. 다 이래요, 여러분들. 이래. 천사가 계속 뭘 심은지 아세요? 꽃나무를 심어, 꽃나무. 꽃나무가 왜? 여러분이 우리 기태 학생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기태 학생이 하나님과 이렇게 담이 있어. 담이 있는데 이게 담이면 땅이잖아, 밑에가. 근데 이 담이 이제 막 회개하고 담이 헐어졌어. 그럼 그 땅이 공간이잖아요. 비었잖아요. 거기다 천사가 꽃을 심는다고. 응? 그렇게 평지가 돼.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탁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무덤을 딱 만드는 거예요. 몇 도? 딱이 탁 말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게 나고 기도. 그런데 내 앞에 뭐가 있어요? 큰 산이 있어. 큰 산. 큰 산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이 저렇게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런 게 마음에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명령을 하는 거야. 명령을.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모셔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근데 그러기 전에 뭐를 해야 되겠어요? 회개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막 했어. 거기서 회개를 막 하니까 천사가 호미 같은 걸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오면서 뭐냐면 그 산을 다 내려. 자, 한 번 했으면 한 번, 두 번 했으면 두 번 막 내리는 거야. 이렇게 높은 산이었는데 어느 산이 여기까지 딱 된 거야. 그래고 하나님 보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 얘기하게 내려. 그래고 평지가 돼버렸어. 평지가 있는데 거기다 뭘 심어요? 꽃을 심어줘. 꽃을 심어. 나는 어째? 하나님 보좌. 막힌 담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너와 나의 막힌 담이 했잖아요.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했어요. 주님이 내가 하는 걸 보고 너도 따라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실제로 수종을 봉인 채 나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풀어라 다니게 하라. 직접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강단을 탁 치는. 강단을 치는. 딱 알아먹게끔 기가 열린다는 거. 그런. 그래가지고 저도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담이 헐어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둘러선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둘러선 무리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사로에 나와라. 탁 나와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이 나사로에 나오라 했을 때 여러분이 문제가 풀어줄지다 해놓고는 문제가 그 꽁꽁 묶여있으면 되겠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풀어줘야지. 풀어줘야 사람이 이게 할 것이 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할 것은 뭐예요?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그 담이 딱 헐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 근데 그걸 알았던 게 우리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면 시청과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켰겠어요. 나타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받아도 딱 나는 수용 못해요. 수용 못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를 방에다 집어넣어버려요. 딱 밀어버려요. 왜 나는 수용 못하는데 딱 그런데 수용을 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수용을 막 하고 이제 저 강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그 강 언덕에 앉아 계시더라고. 딱 앉아 계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서 어째 시원하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시원합니다. 예수님이 딱 먼저 말씀하실 때 뭐라냐면 항상 말씀을 줘요. 내가 내게 수용을 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줘요. 그리고 항상 성경 말씀을 먼저 주셔. 예수님은 평안하냐? 먼저 물어봐요. 평안하냐? 평안하냐고 그러잖아요. 평안하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항상 예수님은 저를 고치실 때도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린 병을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어두다. 이 말씀이 먼저 딱 와요. 먼저 와.
그리고 내 배를 딱 가르시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예수님은 말씀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 오고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뭘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었어요. 육신이. 이게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오시면 말씀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일을 하셔. 그러니까 내가 배를 촥 가르시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못해요. 난 못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없다. 예수님이 말씀 딱 하시고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거기 가기 전에도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사역을 하는데 병자가 뭐 한 40명 딱 왔었어. 아니 무슨 별병이 다 있는 거야. 근데 기도받는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병자 기도 안 했는데요. 저는 못해요, 예수님. 저는 못하는데 저보고 이거 하라고 해요. 목사님 시키시고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할게요, 예수님. 네.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해갖고 병 안 나서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 기도하면서 힘 빼라. 힘 빼. 내가 하는 건데, 너 막 힘줘갖고 하더라. 너가 하는 거 아니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병자를 딱 기도를 이 손만 올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딱 올렸어요. 예수님 손을 올렸어요. 예수님이 손을 타고 들어가셔 그 사람 그 뱃속을 다 휘쳐서 그래갖고 치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손을 얻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죄악에 포로된 우리를 주님께서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꿈꾸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설명을 하자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는 몇 번째예요? 네 번째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는 위로의 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한 심령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 통에 들어가면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넘쳐납니다. 이 통에 들어가면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넘쳐나는 눈물입니다. 자기의 많은 죄를 탕감받고 돌아간 여인의 믿음이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알 수 있죠. 우리 성경에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너는 내가 죽었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제가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수로보니의 여인이 나와요. 수로보니의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수로보니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 여인이 그랬어요. 올소이다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축복이라도 달라 이 말입니다. 그 여인이 기도했는데 그 여인이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이런 수로보니의 여인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랬을 때 오늘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통입니다. 이 통에 들어가면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통은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더욱더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6단계까지 딱 거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아멘. 할렐루야. 뭘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뭐가 돼요?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우리는 영이 어두워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밝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사탄이 돌아와서 뭐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와에게.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질 때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래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계시형이 임해서 우리 눈을 밝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히 영혼을 소생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케 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마지막을 하겠습니다. 시작. 6번째는 평강의 통해입니다. 이 통에 들어가자마자 그동안에 상처 입은 심령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특히 말로 상처 입고 핍박받은 심령을 치료받는 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강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밑에 말씀 있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뭐라고요?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6번째 통에는 평강의 통입니다. 이 평강의 통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입신을 할 정도로 그런 영적 수준이 깊이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 입신해서 천국을 다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하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증인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마지막 때고 우리 주님이 오실 준비가 다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 어떤 것도 미련을 갖지 마십시오. 어디 천국을 소망하고 믿지 않는 자들,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천국을 말해줘야 되고 그 천국을 정말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밑에 보니까 시작.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먼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 위에는 주님의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은혜가 임하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은 설교를 그냥 딱 떨어지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맺는다고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시끄럽게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여기다 말씀하셨는데요. 왜 사랑이고 끝에가 왜 절제입니까? 네? 왜 절제를 넣어놨겠어요? 모든 것에는 소금을 뿌리듯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막 시끄럽게 기도하는 것도 초신자가 와서 들으면 내가 이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절제해야 돼. 그 초신자는 지금 이제 막 조금 싹이 트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해버리면 초신자 그 영적인 것이 싹 어디 가버려요. 이게 그 초신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절제예요. 사랑도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해버리면 그게 뭐냐? 연민이 되버려요. 연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제 그것도. 그러니까 사랑의 끝에는 절제.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밤에는 지옥편을 하겠습니다. 지옥. 네, 지옥편을 오늘 밤에 하겠습니다.